오늘은 요한계시록 11장입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요한은 지팡이와 같은 측량자 하나를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을 측량하고 성전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을 세어라 라는 음성을 들어요. 성전과 제단을 측량하라는 말씀은 구약 에스겔 40장에서 48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측량하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은 측량되는 성전이 당신의 소유이며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호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특이한 것은 1절에서 성전과 제단을 측량하라 하시고는 2절에 와서는 성전 바깥들은 측량하지 말라라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전의 바깥들은 측량하지 말고 내버려 두어라. 그것은 이방 사람들에게 내어주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그 거룩한 도성을 42달 동안 짓밟을 것이다. 여러분, 여기 2절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 교회와 성도가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 있지만 동시에 세상에서 환난받는 과정을 밟게 될 것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와 성도에게 고난을 허락하셨어요. 그러나 이 고난의 기간은 42달로 정해져 있습니다. 즉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42달이라는 말씀을 잘 기억해 두세요. 요한계시록의 42달은 다니엘서 12장 7절에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는 구절을 근거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때 두때 반때, 즉 3년 반이죠. 이것은 42달이고 1260일입니다. 다 같은 기간인데 이것은 요한계시록의 종말의 기간을 표현하는 상징들입니다.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를 성경에서는 종말이라고 표현한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러면 42달 동안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 있지만 동시에 고난받는 교회와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그 답이 이어지는 3절부터 14절까지 이어지는 두 증인의 활동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3절부터 두 증인이 등장을 해요. 그들은 예언하는 능력을 받았는데 1260일 동안 상복을 입고 예언합니다. 여기 상복을 입었다는 뜻은 그들이 하나님께 받고 전하는 예언의 말씀이 회개를 요청하는 말씀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두 증인은 누구일까요? 인류 역사에서 앞으로 등장할 어떤 구체적인 인물들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두 증인은 종말을 살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들이 누구인지를 밝혀요. 그들은 이 세상을 다스리는 주님 앞에 서 있는 올리브 나무 두 그루요 촛대 두 개입니다. 여기서 먼저 두 촛대라고 하는 것은 비교적 이해가 쉽겠습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 1장에서 7 촛대는 7 교회이다 라는 말씀을 읽었죠. 즉 촛대는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 증인은 교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둘일까요? 성경의 둘, 숫자 2는 증인의 수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전도할 때 2명씩 짝을 지어 보내셨고 구약시대에도 증언의 효력을 가지려면 최소 2명의 증인이 필요했습니다. 이와 같이 교회를 가리켜 두 증인, 두 촛대라고 말하는 것은 종말의 시간을 살고 있는 교회의 역할과 사명이 무엇인지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바로 증언하는 교회, 증인된 교회라는 것이지요. 또 올리브나무 두 그루는 구약의 스가랴 4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학개 선지자와 함께 성전 재건 당시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그는 환상 가운데 등잔대 곁 두 감람나무를 봅니다. 이 두 감람나무는 성전 재건의 책임을 맡은 정치 지도자 수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의미했는데 이 스가랴 말씀을 근거로 우리는 요한이 본 두 올리브 나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성전 재건, 하나님 나라 완성의 책임을 맡은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제 두 증인의 능력과 활동을 구절구절 살펴볼까요? 두 증인은 그들을 해하려는 사람이 있으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 원수들을 삼켜버립니다.
또 그들은 예언 활동을 하는 동안 하늘을 닫아 비가 내리지 못하게 하는 권세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의 활동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두 증인은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권세, 땅을 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의 모세 활동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나일강을 온통 피로 변하게 하고 땅에 티끌을 쳐서 이가 되게 하였지요. 그러므로 세상에 대한 심판과 재앙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두 증인의 사역은 세상에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고 엄중한 심판을 전하는 사역이 될 것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7절부터는 분위기가 바뀝니다. 그렇게 능력 있게 예언 활동을 하던 두 증인에게 큰 핍박이 찾아옵니다. 그것은 아비소스에서 올라온 짐승이 그들과 싸워 이기고 그들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아비소스에서 올라온 짐승, 이것은 우리가 사탄을 말하는 것임을 압니다. 사탄이 두 증인을 죽였다. 과연 무슨 의미일까요? 구약의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증언 활동을 하다가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는 악한 세력에 의해 핍박을 받고 죽임당하기까지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끝이 아니에요. 그들의 시체가 버려지고 사흘 반 동안 모든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됩니다. 땅 위의 사람들은 그 시체를 두고 기뻐하며 서로에게 선물을 보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두 증인의 그동안의 활동을 통해 그들이 괴롭힘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사흘 반이 지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서 생명의 기운이 나와 죽임을 당한 두 증인에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아납니다. 또한 그들은 하늘로부터 올라오라 라는 소리를 듣고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두 증인, 즉 교회와 성도가 이 땅에서 어떠한 길을 걷게 될 것인지를 보여주는 환상인 것입니다. 그들은 복음 증거하는 일에 죽임을 당하기까지 박해와 고통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사흘 반. 왜 사흘 반일까요?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섞여 있는 것인데, 하나는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미지와 교회가 한때, 두때, 반때 고난받는다는 이미지가 합쳐진 것입니다. 이렇게 고난을 받지만 사흘 반이 지나고 나면 교회의 결과는 완전한 승리라는 것을 이 환상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두 증인의 활동을 통해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거죠. 13절에 바로 그때 큰 지진이 일어나서 그 도시의 10분의 1이 무너졌는데 그 지진으로 사람이 7,000명이나 죽었습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은 두려움에 쌓여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교회와 성도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활동을 통해 세상에 큰 지진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7,000명이 죽었다는 겁니다. 여기 7,000이라는 숫자는 갑자기 왜 등장한 것일까요? 엘리야 시대에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자가 7,000명이었다는 것을 아시지요? 그들은 끝까지 무릎을 꿇지 않은 남겨진 그루터기였습니다. 하나님이 7,000명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셨다는 거지요. 그런데 7,000명의 남겨진 그루터기라고 함은 나머지는 다 무릎을 꿇었다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숫자가 역전되었다는 거예요. 지진으로 인해 죽은 사람이 7,000명이나 된다. 엄청 커 보이는 숫자이지만 뒤집어 보면 그 나머지는 어떻게 되었다는 거지요? 살아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살아있는 자들의 결과가 무엇인가? 두 증인의 활동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6번째 나팔 심판 후에 회개하지 않았던 남은 자들 기억하시지요? 그들은 완고하여 도통 바뀌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완고했던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인가? 두 증인의 활동, 즉 죽임을 당하면서까지 복음 전하는 교회와 성도들의 활동을 통해, 그리고 그들을 다시 살리시고 영광스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그것을 보는 세상이 결국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심판 시리즈 안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거예요. 도미티안 황제의 억압 아래서 핍박을 견디고 있는 교회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죽기까지 핍박을 받지만 그 일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붙잡고 있고 영광스럽게 세울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전하는 미련한 복음으로 두 증인의 활동으로 결국 세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합시다. 오늘 우리가 전하는 미련한 복음을 통해 세상은 주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불신자들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두 증인, 즉 교회와 성도들이 복음 전하는 일을 쉬지 말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 들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요한계시록 11장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1장.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다.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니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